Good morning. 한국말로 할 거예요. 근데 1부 때는 아멘을 진짜 잘하시는데 2부 때는 더 잘하나요? 아멘?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에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모이는 이 모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족한 종이 선포를 해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1살도 안 되어서 정확히 8개월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저를 보면 Korean American으로 보지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조금 말이 이상해도 또는 단어 선택이 좀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오늘이 제 청빙 설교입니다.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떨림이 아니고요. 그런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서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복음을 주셨잖아요.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믿게 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아주 안 좋잖아요.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는데, 다른 복음이, 또 틀린 복음이 아닌 게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복음, social gospel, 동정의 복음, 또 인종 복음, 이런 거짓 복음들이 계속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가 55년 동안 지켜온 그 개혁주의의 전통을 세우시고, 그 유일한 복음을, 진정한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히 선포하는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가
아마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쓰여진 바울의 서신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바울이 쓰신 편지입니다. 이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종교 의식, 또 종교 예식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행위로 또는 선한 일, 종교적인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이상한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이 지금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 갈라디아 크리스천들을 흔들리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갈라지게 하려는 그런 다른 복음이 지금 교회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지금 급한 마음으로 쓰셨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 거고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이상한 이단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스펠이 아닌 이 가십, 이상한 가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그래서 쓰신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또 한 단어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갈라디아서는 사실 은혜입니다. grace예요, grace. 은혜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이제 갈라디아서는 grace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선한 일, good works가 아니라 the gospel of grace,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보신다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grace, personal grace 또는 은혜의 체험, 또 다시 말하면 간증입니다. 1장과 2장은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3장과 4장을 보시면 또 grace가 나오는데 은혜의 교리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5장과 6장은 또 grace인데 은혜의 적용입니다. application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은혜인 줄 믿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를 알려면 진짜를 알아야 된다. 가짜를 알려면 진짜를 알아야 돼.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요, 명품 시계, 럭셔리 워치를 한번 차보고 싶었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명품 시계 어떻게 사요? 그래서 서울에는요, 어느 시장 가면 A급 자가 시계가 있대요. 그래서 A급, 거기는 또 A, AA, AAA도 있대요. 그래서 AAA급 자가 롤렉스를 사왔습니다. 그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한 10만 원, 100불 정도 주고 사서 차봤어요. 그런데 차고 다니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계를 좀 아는 사람은 이것이 짜가라는 거, 가짜라는 것을 바로 알죠. 어떻게 알아요? 진짜를 아니까. 그렇죠? 돈도 똑같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일하는 뱅커들이 가짜 돈을 발견하는 훈련을 합니다. 가짜 돈을 발견해야죠. 어떻게 발견하죠?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진짜 돈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네, 진짜를 알아야지 가짜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 신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과목이 뭔지 아세요? 변증학입니다. 변증학. 영어로는 apologetics. 이 변증학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이라는 무슨 뜻이면 변호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변호와 보호하는 것. 이단들에게 그걸 막으려고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짜를 제대로 모르고, 진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변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변증을 해요, 진짜를 모르는데. 그래서 진정한 복음, 그 유일한 복음, 가스펠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는 안 해봤는데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복음이 뭐야 하면 거의 설명을 못해요. 진정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십,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구절부터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1절에 나와요. 이것이 첫 구절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아주 헤비한 구절이에요. 사람에게 또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할렐루야! 그렇죠? 살리셨대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이해하시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이 어디예요?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무엇이든지 먹고 즐기라.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통해 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loving relationship을 원하셔요.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전적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멈췄으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도 되는데 우리는 내버려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제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구약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갖고 자기 죄를 그 양에게, 그 램에게 트랜스퍼를 합니다. 트랜스퍼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수를 통해서 해요.
내가 그 양 머리에다가 내 손을 얹혀놓고 내 죄를 트랜스퍼를 합니다. 내 죄가 그 양에게 옮기고 그 양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죽음을 이제 대신 받는 거죠. 양이.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그 양이 저주받고 그 양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새해가 오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New Year's 바로 그날 전에 속죄일 또는 속죄의 날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이 속죄로 드린 그 동물의 피를 갖고 성막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Holy of Holies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 지성소를 잘 아시잖아요. 지성소가 어디죠? 그 장막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보시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only the high priest,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속죄를 드린 그 동물의 피를, 그 blood를 그 언약궤 위에다가 뿌립니다. 피를 거기다 뿌려요.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리는데요,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는데 좌우로, 이게 이제 한국말로도 또 이제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룹 또는 체르빔, 또 천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뚜껑 위에다가 그 속죄로 드린 그 피를, 그 동물의 피를 7번을 뿌립니다. 7번 뿌려요. 피를 7번, 숫자가 완벽한 숫자죠. 7번은 또 완성된 숫자입니다. Perfect and complete입니다. 오케이. 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let's go. Alright.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뭘 입고 있냐면 하얀 리넨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그 두꺼운 베일이 있잖아요. 커튼이 있잖아요. 그 베일을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그 피를 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7번 그 피를 뿌리잖아요. 7번 뿌립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성막 바깥에서 다 모여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밖에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곳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하나님이,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발목을 그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발목에다 끈을 묶고 보내드려요. 지성소로. 혹시 죽으면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죄 죄를 받으시면 그 속죄 죄를
죄를 인정을 하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서 모든 백성이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대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 모인 앞에서 외칩니다. 뭘 외쳐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영어로는 We are forgiven! 할렐루야! 그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외쳐요. 그때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소리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큰 축제가 되었는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마다 해야 돼요. Every year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배워왔잖아요. 이것은 임시입니다. 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셔요. 사실은 동물의 그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지울 수가 있나요? 없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죄죄는 잘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또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해답이 아닙니다. 솔루션이 아니에요. 솔루션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보이세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세요. 보라! 뭘 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몸을 무덤에다가 누우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큰 바위를 갖고 그 무덤 앞에다가 덮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주일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잖아요. 가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바위는 옮겨져 있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묻힌 하얀 리넨 옷이 접혀 있습니다. 거기에 접혀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들어가서 보니까 뭘 봤죠? 누굴 봤죠? 두 천사를 봤다고 나와 있잖아요. 두 천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좌우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 지성소의 장면이잖아요. 그 언약궤의 그림이잖아요. 바로 아주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empty.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이죠?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좋은 소식이에요. 큰 복음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
용서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너무 완벽합니다. 그림이 너무 완벽해요. So perfect, complete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몇 번? 7번. 기억하시죠? 7번 피를 뿌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7번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7번. 한번 세보겠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흘렸습니다. 두 손, 못을 박아서 피가 흘렸습니다. 두 발, 못을 박아서 피가 흘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가 흘렀습니다. 등에 채찍질을 당해서 피가 흘렀습니다. 7번 맞죠? 맞죠? 머리, 등, 손, 발, 옆구리 맞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래요? 뭐가 놀라워요? 뭐가 놀라웠냐면요, 나의 잘못된 생각, 그렇죠? 나의 악한 생각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의 머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의 손에 피가 흘렸습니다.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예수님은 그의 발에 피가 흘렸습니다. 내가 내 등을 돌아 불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그의 등에 채찍질을 맞고 피가 흘렸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떠나 마음속에 상처받고 아팠을 때에 예수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 나왔습니다. 안 놀라세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요,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전적 타락에서요, 전적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It is finished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할 게 없어요. 또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We are forgiven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뜻이에요.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무덤에 죽어 있지 않아요. empty입니다.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린 양처럼 저주를 받았지만, 죽었지만 3번째 날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요, 큰 감동과 은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anathema라는 단어가 있어요. anathema.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의 속죄로 드릴 양을, 나의 죄를 트랜스퍼를 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이 이제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양에게 옮기는 것이 anathema입니다. 그 양이 anathema가 되었어요. 똑같이 바울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거짓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그 속죄 제물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anathema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anathema가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었는데, 내가 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 때에 내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또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선한 일로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믿는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살고, 우리가 실패해도 no problem.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이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세대에게 이 유일한 복음, 그 진정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아주 elementary, 아주 베이직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 못했던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